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역 예배 또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 지체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디도서 3장 2절에서 8절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하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되 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라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썼고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얻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레데 당시, 오늘은 크레타라는 섬이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인데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3배 정도 큰 섬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그리고 고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도 등장하는 섬입니다. 자, 그 섬에 이제 교회가 섰고 디도가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울의 제자죠. 그래서 그 디도에게 쓴 편지로서 목회 서신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책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많이 강조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을 사나웠고요. 또 미개했죠.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우직했고, 어리석었고, 그리고 남의 말 잘하고, 흉 잘 보고, 욕할 남 비방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문화 2000년 전에 이쪽에 지금 말하고 근동 지역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비슷비슷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그 말씀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내용 문장들과 디도서에 나오는 내용 문장들, 또 디모데 전후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바울의 그 의식세계라든지 또 지식 수준이라든지 그가 즐겨 사용하던 어휘나 또 그 용어들이 한 사람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떠한 인간의 한계 같은 것도 있죠.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 그래서 우리가 기계 영감이나 사상 영감이나 혹은 축자 영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유기적 영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성향, 지식, 또 학문성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져서 나온 말씀이 성경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슷한 용어나 문장이 많이 나온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인들의 정체성만 있는데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이걸 이제 이중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 어느 정체성이 더 우리는 중요하고 앞세워야 돼.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앞세워서 세상 나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소위 세상적이고 세상에 속했다 말할 때 그건 세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서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을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끌려가거나 타락할 수도 있고, 세상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자꾸 퍼뜨려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그대로 노출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리거나 교회를 물러나게 하면 안 되겠죠. 바울 서신 중에는 이중 정체성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여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태도가, 성도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란 말이 슬렌더라는 말, 영어에서 뭐냐면 욕설, 명예훼손, 허위선전, 남을 헐뜯는 거, 그게 비방이에요. 슬렌더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세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남 흉보고, 남 욕하고, 또 명예훼손 막 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건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정체성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2절에 다툼이 일어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성숙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지,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남을 비방하고 다퉈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방하는 태도를 버려야 될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과 만날 때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이 오늘 이 디도에게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관용할 때 가능하다. 이 관용은 아주 넓은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라고 하는 그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의 남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는 것이라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포용적인 마음, 그래서 너그러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는 뭐죠? 부드러운 마음. 사람이 부드러우면 사람들이 따르죠. 그리고 사람이 좀 사납거나 차갑거나 혹은 까칠하거나 그럼 말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은 다가가고 싶어. 왠지 말 한번 걸고 싶고, 가서 손 한번 만져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잖아. 왜? 주님 부드러우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 번째는 선한 태도를 가져야 할 이유는, 성도는 왜 선한 행동을 나타내야 되는가? 구원받은 내가 크기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면요, 물질이 좀 많은 사람의 여유가 있어요. 너그러워요. 또 학식이 많은 사람도 좀 너그러워요. 사회적으로 누릴 거 누리고 가질 거 갖고, 또 이렇게 힘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좀 너그러워요. 근데 좀 가진 게 적거나, 또 내가 뭔가 좀 결핍이 있거나, 그런 사람 좀 까칠없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놈의 세상 막 그러거든요. 자기가 뭔가 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야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항상 관용을 베풀고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포용적인 자세와 넓은 마음으로 살고,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동시에 세상 나라 백성, 아까 말했죠.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란 말이에요. 예. 세상 속에 살면서 불신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가족들 중에도 불신자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맞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 나가서 넓은 이해심,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슬렌더입니다. 네,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온유해라. 네 가지 핵심 단어가 나와요. 용어 문장에 나와요.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해라, 온유해라. 이 네 가지를 꼭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3장 7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믿어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아서 믿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 예수님이 비유에 말씀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데나리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요. 인간이 만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돈인데 그런 돈을 빚을 지고 주인이 용서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에 비유한 거예요. 인간이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거로 그걸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 같은 동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윽박지르고 모질게 대우를 했단 말이야.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용서받았으며 작은 것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이 사람 하는 짓이 미워서 1만 달란트 용서해준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찔러봤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사람 불렀어. 내가 너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했는데 너는 적은 금액을 탕감 못하느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너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들어가라. 비유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조금 손에 박힌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원수로 대하듯 하면 주님의 용서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해라. 세 번째 질문. 우리의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3장 8절 유익이 돼요. 믿는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안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닮은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선한 사도로,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우리의 영향력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확대가 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 각자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그게 본분이다. 그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참여하는 거, 헌신하는 거, 힘쓰는 거, 노력하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할 뿐 아니라 삶의 자체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늘 말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전도 집회에 같이 가자고 해서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따라갔죠. 그리고 설교를 다 들은 후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결심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다닐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손을 안 들어. 아내는 그래도 이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손을 들고 등록카드를 쓰고 그러길 기대했는데 그걸 안 해서 서운했어. 그래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여보, 난 솔직히 당신한테 서운했어요. 오늘 등록카드 써내고 손을 들고 예수 믿겠다고 영접해서 당신과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토들거렸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당신 옆에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나는 당신과 나의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예. 뭐 생활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내가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결심 카드도 안 냈고 나는 손도 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 안 믿는 당신이나 믿는 그 아내나 똑같아. 그러면 내가 뭘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내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겠다 하는 거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를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불신자는 신자를 읽어요. 신자가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는, 교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읽는다 이 말이죠. 그 불신자가 교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읽을 때 감화가 오고 감동이 와야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이웃을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는 현 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